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서로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목장에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목장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욱 밝은 빛을 비추는 거룩한 자들로 자라가게 하소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가는 걸음 위에 주의 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계 각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사역 현장에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며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지키시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 운영을 잘 하게 하시고 나라의 안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스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삭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랑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스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식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닉과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다드메와 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살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세비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으로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라는 것이 심히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회개한 자들의 리스트만 쭉 나열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에스라서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 회개한 자들의 리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는 이 회개한 자들의 명단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즉 에스라의 영적 개혁의 열매가 곧 이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80년 전 스룹바벨은 1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성전을 재건한 이후 58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필두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그에게 들린 소식이 너무나 참담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방백들과 고관들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통혼 그리고 우상숭배 문제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에스라는 거의 절망합니다. 이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망했고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서야 하나님의 그 자비로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단 말인가. 더 이상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 같은 타락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를 보내셨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표는 이 타락한 자들의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개혁을 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한 사람들의 명단이 시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가 주님께로 돌이켰던 이 죄인들의 명단으로 마무리가 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이들의 회개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진정한 신앙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참된 영적 개혁은 언제나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회개는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 10장의 이 이름들의 행간에는 회개한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까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한 자들의 명단은 단호하게 죄와 결별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청원을 따라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실사를 벌였는데 그렇게 짓게 된 통혼자들의 명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의 명단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18명이 있었고 레위인이 6명, 노래하는 자가 1명, 문지기가 3명, 그리고 일반인들이 86명 해서 모두 114명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그중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24명으로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긋나가지 않도록 누구보다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가르쳤어야 할 사람들이 사실은 앞장서서 율법이 금하는 통혼과 우상 숭배를 앞서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가문마저 이방인과의 통혼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 포로귀한 공동체의 영적 부패상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전체 포로기한 공동체에서 114명이라는 숫자는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 지도자 가문이었다는 그 심각성과 또 누룩이 금세 온 반죽에 퍼지는 죄의 파급성을 생각할 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상 이런 죄의 영향력이 전체 공동체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왜 그토록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하게 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통혼의 죄는 여타 다른 죄와는 달리 가족의 정과 혈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죠. 어제까지 살을 맞대고 살던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연을 끊고 내보내겠어요? 이 문제의 해결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스스로가 바로잡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결자 해지하기로 합니다. 단호하게 이방 여인 아내와 자녀까지 다 내어보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죄에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서라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편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결연하고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의 악한 파워이고 또 우리의 생각보다 굉장히 교묘하고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놓아주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연약한 발목을 잡고 죽음의 수렁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죄는 사실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는 피해야 하고 또 자백함으로써 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는 아주 구체적으로 짓는 반면에 일단 죄를 지은 후에는 나의 죄를 직시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는 방치하면 할수록 더 커지고 심각해집니다. 회개의 과정은 사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직하게 해야 하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개한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에스라 10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부끄러운 죄인들의 명단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모두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단호하게 죄와 결별함으로써 새로워진 사람들이고 거룩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통회하며 돌아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림으로써 이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날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회개는 죄와 단호히 결별하는 삶의 변화이고 하나님은 이 회개한 자들을 그 마음에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로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주셔서 단호하게 죄와 결별케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이키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빠른 복구와 일생의 회복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